진주 실부대학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 교무처장 하상훈입니다. 즐거운 온라인 실부대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우리 실부 강사들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뵀는데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해서 또 마음의 교류하는 시간도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진주 실부대학에서는 학장님께서 이런 온라인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마음도 이렇게 밝게 해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 좀 안 좋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진주에서 최고로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어르신도 이렇게 훌륭한 고려병원 원장님을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우리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병욱 원장님의 건강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안 늙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사람은 이제 크고 자라고 어른이 되고 다시 이제 늙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오래 살라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노인의 공경을 못 받고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늙어도 좀 더 뜻있게 늙고 안 늙는 듯이 늙게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유행하죠. 그래서 화장품도 안 늙게 하고 음식도 안 늙게 하고 옷도 안 늙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노화와 장수라는 이런 제목을 두고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그럼 어느 정도 사는 것을 장수로 하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요즘은 장수가 옛날에는 한간만 지나면 장수로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장수라는 소리를 들으면 80을 넘어야 장수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80이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늙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15살부터 20살까지가 우리가 제일 이제 성숙하는 단계죠. 남자들은 보통 한 20세, 25세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숙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을 지나가면 이제 노화라는 기는 여자들은 좀 일찍 성숙기가 돼가지고 18세부터서 우리가 태어나서 18세까지로 우리가 성숙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자는 18세만 넘으면은 우리 세포 구조가 대부분 다 노화 현상으로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노화가 되는 거는 정신적 노화도 있고 육체적 노화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노화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화를 이야기를 하고 요즘 아시다시피 치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노화가 같이 혼합돼서 나오는 현상을 정신적인 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늙어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자는 필사라. 살아있는 사람은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늙어지면은 참 젊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
삶을 가진 것은 항상 끝에 가서는 필멸이라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젊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늙은 사람도 그렇고 노화는 그냥 그 자리에서 늙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정신적인 시련과 육체적인 시련이 더 지날 적에 이 노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건데, 요즘은 옛날에는 60세까지 살았습니다만 요즘은 100세까지도 충분히 산다는 것은 노화세포가 다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능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늙음을 그대로 젊게 좀 하는 것이 요즘 유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참 좀 뱀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오래 산다기 때문에 뱀 고기를 많이 먹어본다든지, 또 이 노루가 좀 오래 산다 해가지고 노루간을 먹어본다든지, 또 자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오래 산다고 먹어본다,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노력하는 과정이 더 젊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안 늙어지도록 한번 시험을 한다는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들 할머니께서도 등산도 하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옛날에는 우리 노인들이 뭐 고기를 많이 잡수시면 안 된다. 요즘은 단백질이, 노인들의 단백질이 필수적이라는 거 아시고 고기도 많이 잡수시고 하면은 아마 좀 더 덜 늙어질 거고 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학의 이제 비밀이 나와서 가능하면은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과 같이 좀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장수의학의 발달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첫째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 사회에서 우리가 늙어가지고 오래만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사회에서 너밖에 남에게 성가시지 않게 하고 자기가 단 한 푼이라도 그 동네 사람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건전한 삶이 더 좋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늙으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노화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기능이 성숙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노력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수명의 연장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00세 일산데 요즘은 120세에서 130세 이런 정도의 장수의 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어떠면 장수의 유전자를 이식을 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세포를 이식해가지고 오래 산다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인자가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시기 같은 것을 좀 골라서 한다는 것. 우리가 요즘 유식한 말해서 항산화 물질 이런 거를 좀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옛날에는 오래 살려면은 강가에 또 산비탈에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평균적으로 장수하는 것은 도시에 옆에 계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산 사람이라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은 그 한 몇 사람의 뜻이지,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현대 의학의 그 혜택을 받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현대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면은 종교 생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운동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안녕 이런 것은 종교 생활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장수의 뜻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늙음을 갖다가 완전히 인생의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늙어도 좀 곱게 늙고 좀 더 뜻있게 늙기 위해서 노화 현상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연장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운동하고 음식, 수단, 환경의 적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화의 개념을 좀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인 오래 살다 본다는 이거는 틀림없는데, 오래 사는 것도 좀 멋있게 좀 건강하게 살도록 옆에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자기의 생활도 좀 잘 뜻있게 하면 참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지금 또 박수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지금은 1, 2, 4 박수를 해볼 거예요. 자, 무릎부터 갈 겁니다. 무릎 하나 둘 셋 넷 손뼉 4번, 배 둘 셋 넷 손뼉 4번, 가슴 둘 셋 넷 손뼉 4번, 머리 둘 셋 넷 손뼉 4번. 이러면 2번 갈 거예요. 2번. 하나 둘 하나 둘, 배 둘 하나 둘, 가슴 둘 하나 둘, 머리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번 갈 겁니다. 조금 바빠집니다. 하나 배도 하나, 가슴도 하나, 머리도 하나. 이번에는 터치하고 손뼉 4번 칠 겁니다. 자, 무릎, 배, 가슴, 머리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강원도 아리랑 음악 한번 주세요. 둘, 셋, 넷. 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가슴 둘, 머리 둘. 한 번씩, 한 번, 터치. 하나, 둘, 셋, 넷. 네, 둘, 셋, 넷. 가슴 둘, 셋, 넷. 머리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가슴 둘, 머리 둘. 한 번씩, 한 번, 같이. 하나, 둘, 셋, 넷. 네, 둘, 셋, 넷.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이때 몸속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네요. 자, 코로 숨을 한번 쉬겠습니다. 코로 숨 쉬고 입으로 길게 자, 내뱉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후.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는 꽃나비 사랑으로 율동을 한번 할 거예요. 꽃나비 사랑 음악 한번 주세요. 하나, 둘, 나비가 셋, 되어 넷.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 둘, 꽃나비가 셋, 넷.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하나, 둘, 셋, 넷.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감기퍼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 둘, 꽃나비가 셋, 넷.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하나, 둘, 나비가 셋, 되어 넷.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 둘, 꽃나비가 셋, 넷.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 둘, 셋, 넷.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아우, 정말 잘하시네요. 행복하죠? 자, 다음에는 즐거운 신나는 노래 교실 시간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우도하, 정윤순 두 분의 강사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오렵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점은 소양강에 방언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설 피우는 두견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가 처녀 봄배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다음 시간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인생이 담긴 슬픔과 기쁨이 담겨 있는 연극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1927년 경남 합천 악곡동 건빈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가 살다가 일본 소학교 5학년까지 마치고 다시 일제치하 조선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도망치듯 19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6남매의 어머니가 되고부터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삶에 쫓기고 눌려서 살아야만 했다.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듬직한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나라 밖에는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고 폐색이 짙던 일본은 징용과 징발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하고 있을 시절이었다. 어머 여보, 벌써 나가시게요? 그래. 저기 제 너머에 나무하러 가야겠어. 요샌 전쟁 때문에 나무할 것도 마땅치가 않아. 으쌰! 조심히 다녀오세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김선복 씨 집입니까? 예, 접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본인이십니까? 대일본 제국의 징용 복역대로 모진 명령이요.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자, 어서 갑시다. 뭐요? 그게 무슨 말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게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단 말이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애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려고? 이런 불순문자를 봤나? 대일본 제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단 말이다. 황국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어서 끌고 가! 기다려주오, 여보. 남편은 그 길로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저 먼 남태평양 전쟁터에 끌려갔다. 남편이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집된 이후 오로지 남편의 생사만이 내 관심사였다. 밤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무사하길 빌었다. 하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내 바램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 남편과 같이 강제 징집된 동네 이웃들에게 하나하나씩 전사 통지서가 날아들 때마다 마치 내 남편의 것과 같이 내 마음은 얼어붙기 일쑤였다. 나와 내 아이는 물론 어렵지만 풀뿌리로라도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저 남편만 돌아와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아이고,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다니. 참말로 하늘이 도왔어. 그러게 말이다. 건넌 마을의 이은장님 댁 외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영순이 아버지 지 새끼도 못 알아보는 불구가 되었는데 말이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전쟁 한창인데 도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보면 수일이 아범 혹시 어디 한 군데 크게 다친 건 아닌지 몰라? 예끼 옆엔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수일이 아버지 나이도 있고 다 수일이 애미 지성이 가르쳐서 하늘이 도운 거지. 저기 오는 사람 수일 아범 아니야?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여보, 정말 무사히 살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고마워. 기다려줘서. 나 전쟁터에서도 늘 당신과 우리 애들 생각만 했어. 다 잘 있지? 애들도 다 잘 있는 거지? 그럼요. 여보, 저희 다 잘 있어요. 애들도 잘 크고. 근데 여보, 혹시 당신 앞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말이야. 전쟁통에서 조금 다쳤는데 의사가 곧 괜찮아질 거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곧 좋아지리라 생각했던 남편의 눈은 점점 나빠져 결국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난 눈먼 남편과 6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닥치는 대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 둘째 아이가 홍역으로 죽고 피난길에서 5살 된 큰아이도 먹을 것이 없어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차갑게 식은 아이를 안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애꿎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 보았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친척 오빠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후부터 하나님이란 존재에 의지하고 싶던 마음이 컸다. 그러다가 친정인 경남 합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남모를 죄가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누구지?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생소만 파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 오늘 막 장사도 안 돼가 파리만 꼬이가 막 고마 살고 싶은데 뭐 이상한 것들도 꼬이노.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내는 이 고등어가 예수님이고 부처다.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으시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세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입니다. 뭐 불로 소금? 불로 소금 치지 말고 자 여기 진짜 소금으로 팍팍 치줄게. 너희들도 소금간 치가 배 따고 여기 다라이에 일렬로 눕고 싶은 갑제.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내가 딱 묵기 좋고로 장만해줄게. 어디부터 썰어줄까? 어? 머리부터 해줄까? 꼬리부터 해줄까? 아니면 뼈째 쌩그리 줄까? 경수 엄마 참아라마. 갈치새이 메이로 빼짝 말라가 썰어도 한 끈도 안 나오겠다. 뼈밖에 없어가 묵을 게 없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참아라. 아주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뭐 지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고기 회칠 때 고기랑 눈도 못 마주치는데 미안해가 대가리 딸 때도 열에 고개 돌리고 치는데 요새 시절이 하수상에서 벨놈들이 다 있다니까. 눈먼 남편과 항상 배고픈 내 아이를 건사하며 밤마다 누워서 하나님 욕을 해댔다. 그런 힘든 삶 중에 그나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이 삶의 굴레에서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어려운 삶을 토하고 응석을 부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합천에서는 근방의 교회를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초라한 행색의 젊은 전도자를 보게 되었다. 그 전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종일까? 만약 그렇다면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전도사 총각 벌써 나왔나? 아, 네, 아주머니.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냐고? 내가 저놈의 남편하고 사는 동안은 이 두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어. 아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주머니, 무슨 담배를 그렇게 피세요? 그리고 신문지에 말아 피면 납성분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아요. 총각은 몰라. 내 속이 어떤지. 나는 골치가 아팠어. 이 담배라도 펴야 속이 풀린다고. 저는 이만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야, 돌비 엄마야, 집에 있나? 아이고, 어서 오거라. 무겁제, 어서 내려놓거라. 오늘 미역이 물이 좋아가지고 돌비 엄마 생각이 나서 왔다 아이가. 그래, 잘 왔다. 일단은 힘들게 왔는데 여 앉아 편히 좀 쉬거라. 아이고, 뭐 솥이 저렇게 작은 게 있나? 솥? 아, 저거 우리 거 아이고 저번 달에 요 아랫방에 대구에서 새 들어온 사람들끼다. 새 들어왔다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뭐더라? 그래, 맞다. 전도사라 카드라. 그 교회 전도사 말이다. 뭐? 전도사님? 사람들은 많이 모이나? 알라들 몇몇 오더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리 주인댁 아주머니 친구 되시나 보군요. 아니, 이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이 꼴로 어째 교회 다닌다 하노?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죠? 아닌데. 아이고 참.
옛날에 조금 나갔어요. 그렇죠. 아주머니,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마음에 죄를 씻지 못하면 안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 젊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난 너무 두려워졌다. 이름도 모르는 젊은 전도사님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죽어서까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니 너무 두렵고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후 난 열흘 동안 열병을 앓았다. 남편과 아이들을 건사하려면 시장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 했지만 두려움과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마냥 나를 잊지 않으셔서 시장에서 본 그 젊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면 다시 그 전도사님을 내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다. 아주머니 계세요? 건너마을에 새들어 사는 박옥수 전도사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제가 전도사님 찾아뵙고 싶었는데 열흘 동안 열병이 나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주머니 아시다시피 전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제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머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셨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씻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요. 물론 아주머니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깨끗이 사해져 버려서 하나님은 아주머니에게서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었단 겁니다. 그렇구나. 이미 난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던 거구나. 사실 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제 남편을 보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전쟁통에 못 먹여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욕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이면 그게 또 겁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나는 의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요. 초라하고 가진 것 없이 보였던 박옥수 전도사님이었지만 그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동안 나를 옥죄고 있었던 삶에 대한 고통과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 난 항상 내 남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이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후부터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나보다 20살은 어린 전도사님이셨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게 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된장국을 끓여서 갖다주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또 갖다주고 하면서 전도사님을 마음으로 섬겼다. 때로는 어두운 밤길에 여우를 만나 혼이 난 적도 있었지만 전도사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박옥수 전도사님의 집에 들렀다가 그 방 앞에 솥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박옥수 전도사님께서 사역이 힘드셔서 떠나버리신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워졌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전도사님 여기 계셨습니까? 아, 네, 손자매님. 제가 거창 장팔리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자매님께서 장사를 나가셔서 미처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님 방 앞에 서 없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힘드셔서 영영 떠나신 줄 알고요.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어요. 장날에 오면 노방전도 하러 오시겠다 싶어서 왔는데 다행히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아이고, 이거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자매님,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네, 왜 그러십니까? 자매님, 이제 압곡동에서는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세요. 예? 복음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일본에서 살다 와가 한국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자매님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누가 자매님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저는 말씀도 전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전도사님. 자매님, 제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말씀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전도사님도 떠나시고 없는 압곡동에서 혼자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는 힘들어 일단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성경도 모르고 또 찬송도 아는 것이 없지만 일단 동네에 모여노는 아이들을 성경과 찬송 공부를 한다고 하고 집으로 모았다. 그리고는 달력 뒤에 적은 찬송을 부르고 박옥수 전도사님께 들은 성경 말씀을 전했다. 찬송의 곡이 맞는지 틀린지 또 성경 말씀을 옳게 전하는지도 몰랐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무엇이 맞는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을 계속 전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오기 시작했다. 밖에서 뛰노던 아이들도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다 우리 집으로 와서 찬송을 신나게 부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돌아갔다. 야들이 어디 갔노? 저녁밥 시간 훨씬 남았는데. 끝수 니가 씨나 지 동생 좀 보라 해놨더만 데리고 어디로 가쁘노? 끝수나이! 이상하다. 우물가에서 애들 맨날 고무줄 뛰고 놀았었는데 동네 애들이 다 어디 갔지? 여 좀 보이소. 칠과에 배요. 동네 아들이 죄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또 동네 아들? 그 아들 다 저기 그 손을 쓴 아줌의 집에 다 갔다 이가. 그 뭐시고 그 성경 공부한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있다 이가. 손을 쓴 아줌의 집이요? 그래, 저 산 밑에 그 안못 보는 김선복이 집이 있다 이가. 요새 아들 저녁만 되면 밖에서 놀도 안 하고 다 거기로 간다. 우리 친구도 거기 있을 기라. 그리고 알라들뿐만 아니고 그 요 근방에 그 뭐 병 걸려서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 또 정신 안 좋은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가서 앉아 있더라. 그 아줌에 그래 안 봤는데 뭐가 있긴 있는갑더라.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끝은 이것이나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예수고 예수는. 그 손을 쓴 아줌매는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뭔 성경 공부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죠? 네. 뭐고? 아직도 하고 있는 기가. 아, 지금 들어가서 데려오기도 좀 그렇고 좀 기다려야겠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될 정도로 사랑합니다. 아우, 끝승이. 저가 신하가 웬일이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야 하는데 아, 그 건물이네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가 신아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셨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잘 읽었어요. 이 말씀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아요. 하나, 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신다면 정말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흰눈같이 다 깨끗이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나요? 네. 그럼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죄가 다 씻어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럼 우리 여기 이 찬송 다 같이 크게 불러봐요. 시작. 슬픈 근심 많은 세상 탄식하는 인생 죄짐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는 우리 주. 아따야, 신기하네. 어떻게 그 예수님이란 분은 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낀데 어째 그리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을꼬. 진짜 고마운 분이시네. 저 아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도 내 죄가 다 씻어졌네. 손을 쓴 아지매가 그냥 시장의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큰 선생이네, 선생. 손을 쓴 자매님은 박옥수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 압곡동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셔서 근방에 있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압곡동 교회를 찾아와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초라한 압곡동 교회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을 했습니다. 손을 쓴 자매님은 1965년 박옥수 전도사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자매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후 42년간 교회와 함께 복음을 섬기시다가 2008년 1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향년 8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손을 쓴 자매님께 손수 비문을 지어주셨습니다. 험한 길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시고 대덕산 기슭에서 잠시 쉬는 님이시여 수양관 찬송소리 주의 은혜 떠올리고 바람결 말씀소리 구원의 날 생각나네. 님 가신 자욱마다 복음의 꽃 피어나고 걸어가신 길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네. 자매님의 육신은 다시 이 땅에서 뵐 수 없지만 자매님의 간증은 아직도 남아서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슴속에 아직도 청춘을 품고 계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할 건강체조는 우리 어르신들과 청춘을 함께한 곡 선마을 선생님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율동을 하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고 또 입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같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곡의 주요 특징은 자, 양손을 손을 잡고 이렇게 내립니다. 자, 또 앞으로 당기고 당기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선말 선생님을 표현할 때는 마음이 좀 설레이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과 청춘을 함께하고 같이 불러보면서 하겠습니다. 피고 지는 절세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살아간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랑 가지를 마음 가지를 마음 박수.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시작.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음 떠나지 마음 예, 청춘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했죠? 예, 다음 곡목은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자,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큰 상금을 내걸고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천 통의 엽서가 왔지만 그 중에서 1등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친구도 우리 어르신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율동체조는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네. 자,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곡목의 주요 포인트는 무릎 2번, 손뼉 2번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동작은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무릎 2번, 손뼉 2번으로 계속 나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신나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박장 박수. 같이 가세. 박수. 박장 박수. 같이 가세.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예, 다음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는 강사 공승기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실버대학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처럼 마음에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에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 물이 이 시내로 흘러서 그리고 강으로 결국에는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 흘러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그곳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계신 박원숙 시장님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 그분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등망도 높으시고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참 그런 분들이 정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비서와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힘들어서 결국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 인생에도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서울시를 바꾸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장래에 머지않아서 그분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또 그분이 정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본인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시장에 당선되었더라도 시장 당선된 걸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는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한두 번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들고 야, 내가 참 이 일을 잘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야, 내가 사업을 참 잘하는구나. 난 사업을 잘해.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사람 마음에 남는 건 내가 잘한 것, 그게 남게 되죠. 누구에게나 잘할 때가 있고 그래서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나 이건 참 잘했다. 허무한 마음이 들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졌지만 자신이 마음이 높아진 줄도 모르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진짜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걸 모르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2년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저희 가정은 집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분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고생할 마음을 가져야 돼. 10년쯤은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보다 먼저 시작한 같은 업종의 분은 2년 동안은 돈을 모을 생각을 말아야 돼. 그만큼 사업 초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였죠. 그렇게 부담을 안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이 잘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수금도 잘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야, 정말 사업이 참 잘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주변에서도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에 잘 되니까 야, 제가 잘해서 사업을 잘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수금 받는 게 너무 어렵다. 정말 일하는 것보다 수금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제가 2년 동안 수금을 받았는데 99% 이렇게 수금을 저는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수금을 잘 받았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 참 수금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수금을 참 잘 받았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흐뭇한 마음이 생기는 거였죠.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자기를 믿게 되고. 근데 마음이 높아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막히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그런 현상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2년 정도 하니까 몸에 힘도 빠지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 찾다가 어느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야, 이 제품을 팔아서 야,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겠다. 야, 돈도 좀 쉽게 벌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지인분들을 찾아가 물어봤을까요? 제가 첫 사업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묻고 조언도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찾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망하게 되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첫 번째 사업할 때와 두 번째 사업할 때가 달랐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이 높았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있었고요. 저는 실패를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 마음이 그래서 높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만났는지 생각하고 또 찾아보며 알 수 있는데 우리 실버 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 아는 참된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진주 실버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마인드를 배우고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알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더라도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틀린 사람, 자기가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자기가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왜 어려움을 겪었지? 생각해보고 또 사고해보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그때 내 마음이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야, 내가 또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럼 낮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부가 살 때 행복한 부부가 있고 정말 불행한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면서 나 아니면 당신 누가 데리고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 야, 나처럼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 같이 살아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1단계에서 6단계의 과정 중에 내 마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지? 아, 나 여기 와 있구나. 다음 단계는 내가 이 마음으로 흘러가겠구나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나를 믿으면 결국에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겠구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의 행복을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진주시블대학 마인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